아들 독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의 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겨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겨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 5절에서 8절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결과, 9절로 11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 1절로 4절.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네, 우리 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다시 보면 그 소망은, 이제 그 윗절에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늘 삽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내일은 좀 더 나은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누구나 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죠. 거기다가 우리는 플러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라.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소망은 실패하고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절대 실망되지 않는 그런 소망이라. 그 이유는,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구데기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도 같고 지렁이와도 같은 참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구더기 많고 지렁이 많고 못해요. 왜 그런가? 그건 없어지고 마지만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사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냐 하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지금도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매번 뉴스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 나와요. 그 사람들이 살기 좋으면 자살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자살이라는 단어 절대 그 생각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살인죄. 자살함으로 인해서 부모와 동기간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한때 그 자살하는 소동이 많이 일어났죠. 연예인들 중에서. 자살은 우리 성도들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자살해가지고 장례 치를 때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장례 치르는 거 보면 저 사람 도대체 신앙이 무슨 신앙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생각하면은 안 돼요. 자, 우리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줘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장차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 이건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죽으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줄을 알고 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요.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건데,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해준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죽어주심으로 되었다. 그 다음에 6절, 7절 두 번째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예,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다. 여기 오늘 6절 다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원래 우리가 경건치 못한 자였습니다. 불의한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어서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정신적, 육체적 온갖 고난을 가담하셨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탤런트들이나 영화 배우들이나 악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악플. 그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 고통 주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 고통 받을 거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흘러버려야지. 그래서 우리 귀를 두 개를 듣고 흘러버릴 게 있고 듣고 새겨들을 게 있다는. 근데 못된 것은 흘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좀 뭔 말을 해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흘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꽉 해가지고, 그거는 참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좀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경건치 못한 불경건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려고 때가 되어 오셨고, 그래서 실제로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약속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살다가 또 우리 예수님은 예정하신 때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만대만민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하고 달라요. 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증거가 뭐라고 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혹시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죽어가지고 한 이틀 됐는데 널판에서 살아난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떤 영향으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또 있다가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삶과 같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택한 백성들이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겁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시는데 그것도 다 정해진 때가 되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다가 이제 하나 남았어요.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일. 사실 재림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실 텐데 믿음 안 지키고 못된 짓 하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항상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또 여기 7절에 보면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8절이에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했습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실히 증거로 보여줬다 이 말이죠. 확증하셨다 그러죠. 완성하신 거고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씀은 그 윗절에 의로운 자, 선한 자를 위하여 혹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 지금 8절은 그거예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기 아들이 강도짓 하다가 감옥에 갔다. 그래서 사형을 받게 됐다. 대신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했는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게 했는가? 요즘 아들 하나씩 있는 집들이 있죠. 독자. 얼마나 귀해요.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땅으로 꺼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웁니다.
그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죽어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하신 결과,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결과. 오늘 여기 9절에서 11절인데요. 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 9절에 그러므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러므로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예수님의 피는 구약시대의 제물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로 만대만민의 택한 백성,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이죠.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90쪽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통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풍습을 쫓아서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됐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노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였는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우리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으면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진노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왜 그런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살았으니 하나님과 원수밖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늘나라도 모르고 그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만 기쁘게 하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시켜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결과예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보면,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서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목을 청하려고 아들 예수님을 희생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알 것은, 자, 우리 성도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돼요. 화목.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서로 굶어가면은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마귀의 역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해도 그건 마귀의 역사 속에서 사는 거라고요. 불행하게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화목을 받은 우리가 형 성도들하고 불목하고 살면 되겠어요? 서로 미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서로 화목하면서 지내야 돼요.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와 화목하고 부모와 화목하고, 이 얼마나 화목하고 살 수 있는 좋은 관계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목하고 사느냐 이 말이죠.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집사 때 부흥교회 있어요. 교회에서도 완전 분란이 일어났어요. 분란. 목사파 장로파고. 근데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이제 목사님 편에 서서, 목사님 잘못, 아주 순한 분이에요, 목사님. 근데 뭐 때문에 이가 갈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같이 지내던 집사님하고 부모 반대서게 됐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장로 편에서 별걸 다 했습니다. 연판장 써서 막 총회에 올라가기도 하고. 참 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먼저 손 내밀었어요. 찬송가도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아들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을 풀고 같이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세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양보하고 화목해서는 안 되고, 그건 옳지 않은 거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는 거고, 진리 안에서는 서로 화목하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요. 지금 나라도 그렇잖아요. 남과 북이 서로 불목하고 지내요. 이부가 어제 열병식 한다고 1조 원이 넘게 썼다고, 난 도대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북이 지금 가물었고 또 홍수나고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데, 그 열병식 한다고 1조 원을 넘게 썼다니 도대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나라 같은 민족인데 서로 불목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와 화목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과 진리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화목하게 된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고, 그 생명이 또 자라나요. 화목한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자라난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 화초도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지, 죽으면 이렇게 못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세 번째 읽어보세요.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한다. 예, 11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를 떠난 것,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 마귀도 기쁨 줘요. 못된 짓 해놓고 기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된 짓 해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마귀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도록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 즐거움,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즐거움의 하나님. 시편 43장 4절 말씀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43장 4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곧 내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거기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 이걸 우리 바른 성경은 즐거움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즐거움의 하나님. 내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극락의 하나님께 이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 극락의 하나님, 즐거움의 하나님으로 사는 거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동행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활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또 천국에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하루하루의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하는 것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생활. 칭의자라 그랬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까 그 1절에서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에요. 1절에서 4절. 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한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불목하면 안 됩니다. 그 사울이 그랬죠. 사울왕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졌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사무엘이 더디온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불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해 되는 방법
성도가 중생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죽었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과 합평하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과 합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라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박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된다. 연합.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연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열매를 맺은 생명의 열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때 화평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삼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2절 읽어보세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한다. 예.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성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가끔 그 얘기 하죠.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신나게 살죠? 물속에서 살아요. 물 밖으로 나오면 백을 못 쳐요. 얼마 있으면 죽어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잘 이루고 자라나는, 얼마나 자라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자라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즐거워한다. 3절 4절 읽어보세요.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네. 환난이 와야 인내가 생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생들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지고 연단을 잘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소망을 이루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스포츠 선수들도요,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무슨 컵, 메달 이런 걸 바라보고 얼마나 인내해요. 권투 선수는 권투 선수대로 체중 감량하느라고 큰 인내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안 먹어요. 이제 그 운동 끝나면 이제 술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막 먹죠. 그렇지만 그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된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 잘못된 스포츠 선수들이 술 먹고 뭐 하다가 말썽난 이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명당하기도 하고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십니다. 그 시험 환난을
믿음으로 잘 참아야 돼. 인내라는 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잘 참으면 마침내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참으시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2절.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 소망이 이루어졌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소망이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는 환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 이 고난을 다 참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 수치스러운 것, 고난당한 것 다 기쁨으로 통과했다고 했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도 우리 일곱 집사 중에 최초의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도 그 소망이 충만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고 감옥에 가서도 기뻐하고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이게 왜 그런가? 소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소망이 커야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야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릇도 큰 대접이 있고 중간 그 국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옹재기가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옹재기처럼 되면 안 돼요. 소망이 옹재기처럼 있으면 안 된다. 그 대접처럼 좀 소망이 넘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 대신 죽으셨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결과는 어떤 것이고, 자,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또 집에 가셔서 이 말씀,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을 참조하시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